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같은 고등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규율을 지켜야 할 내용이 있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윤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세례 언약을 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하며 물리치며 살 것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견딘 예식을 할 때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해마다 부활밤 전례를 할 때마다 세례 언약 갱신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수를 놓지 않지만 또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성수로 찍어서 이마를 십자성호를 그면서 그 세례의 언약, 세례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성당에 들어옵니다. 이런 세례 언약의 내용을 살피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식과 고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단식을 하면서 시비와 싸움질을 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그들의 신앙 행위를 지적합니다. 고행을 하면서 갈대같이 굽부리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재를 깔고 누워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이런 단식과 이런 고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식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은 억울하게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떠들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단식은 무엇입니까? 단식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런 탐욕과 욕망을 비우기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덜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 몸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를 더 깊이 느낍니다. 신앙인은 이런 단식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찾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고행은 개인의 안락과 편안함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사야의 그 눈과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살피면 나는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언자 이사야의 눈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고
쪼들린 자들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시인은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올바른 사람이라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구원의 빛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지요? 오늘 정월 대보름 날 밝은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소금 자체는 멋있거나 맛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한 움큼 입에 털어놓으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체를 녹여 없어질 때 그때 그 소금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납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만 보면 눈이 부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때 어떤 물체를 비추었을 때 빛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빛을 받은 물체는 더욱 분명하게 보이고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 대낮에 대성당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빛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에서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빛이 이 대성당을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빛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힘이 그 빛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잘 정제된 소금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합니다. 음식을 더욱 맛나게 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좋은 소금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친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뜻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갑니다. 세례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더 깊은 일치와 친교를 누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관계, 친교를 맺을 때 그 관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이 피우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생태계와도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중심의 태도가 얼마나 지구를 위험하게 만들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위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강은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강은 어느 한 사람이 사유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산과 바다와 하늘과 강은 이 시대의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면서 후손들의 것이고 모든 생태계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산과 바다와 하늘과 강, 이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하고 살리는 일들이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이요 성숙한 성공의 신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서 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거짓이 진리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하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않냐고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온순하면서 뱀처럼 지혜로 한다는 그 주님 말씀을 새기만 합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의 분별, 공동의 식별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그 물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인지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그 물음의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차별과 편견과 혐오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피조물 생태계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부조화를 가져가는 것인지를 또 묻고 살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인과 다른 신앙인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나 학문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진지한 대화와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른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요 성공의 신자로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찾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 과거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진리를 찾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어제의 은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찾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성찬예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 만족한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 서울교구의 표어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일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서울주지성당의 표어는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2023년 우리의 섬김과 봉헌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신앙,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런 우러러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로 참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